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열왕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열왕들 가운데 특히 두 왕을 기록하는 내용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울이라는 왕이고 다른 하나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사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살아갔습니다. 같은 통치기간에 이와 같이 다윗과 똑같은 40년의 통치기간을 맞이했지만은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극과 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40년간 나라를 다스렸고 40년간 나라를 똑같이 통치하는 기간도 같지만은 그들이 머리에 쓴 왕관도 별 다름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본문에서 보면 나타납니다. 그것은 어느 성경을 이와 같이 찾고 찾아보아도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런 말은 어느 곳을 찾아봐도 한 곳도 없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경우는 다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에 합한 사람은 쉽게 말하면 마음에 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 이런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말을 한다면 그냥 그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야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아니면 옷을 살 때도 여러 가게들이 우리 주위에 백화점에 아니면은 홈플러스에 가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유독 그곳에 가지 않고 좀 멀리 있더라도 가서 사는 이유는 내 마음에 드는 옷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먼 거리에 갑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음식점들이 있지만은 우리 집 주위에 있는 음식점을 찾아가지 아니고 멀리 가서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도 내 마음에 맞는 음식이 있기 때문에 그를 찾아 먼 거리에도 달려가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어찌 먹는 음식이냐 아니면 우리가 사는 이와 같은 옷이나 물건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생활 가운데 모든 것이 자기의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 나서서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팔기도 하는 상황임을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야 그의 삶이 형통해지고 하나님이 늘 강건하게 붙들어 사용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대간절 다윗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잠시 본문과 다윗에 나타나는 사무엘상 14장 16장에서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에 그냥 드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느냐?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에 보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을 해왔습니다. 그의 어릴 적 경험이 얼마나 큰 경험이 되었던지 간에 우리가 시편 23편이 그의 읊었던 시들 가운데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1절로 6절까지의 구구절절 양과 목자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와 같이 읊어서
기록했던 시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시를 씌었던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시편 23편처럼 걸작인 것은 거의 보기가 힘들 정도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이 다윗을 이와 같이 왕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 몰래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을 방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곳에 바로 사울왕을 피하고 제2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사람을 예비해 두셨구나 생각하고 이새의 아들들을 전부 불러라 하고 이새의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 중에 이 7아들이 그러니까 다윗의 형 7명이 이 사무엘 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입니다. 이 사무엘이 보니까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아주 호남이요. 그래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이 아들을 숨겨 놓으시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삼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말하기를 사람은 항상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그의 중심을 보느니라 하고 말씀함으로써 엘리압은 왕이 될 제목이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인 아미나답이 스쳐 지나가고 삼마가 스쳐 지나가고 이렇게 해서 7아들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갔는데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이 하는 말이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이 이 7명 외에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분명 꼭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서 제2대 왕을 선택하라고 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은 다 알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7아들이 스쳐 지나는데도 아무런 하나님이 사인이 없습니다. 그때 이새에게 물으니 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물으더니 예, 막내둥인데 지금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빨리 불러오너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왔습니다. 다윗이 이제 왔어요. 와니까 다윗을 보자마자 감동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하였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자기 집에 유명한 사무엘 선지가 온다고 하니까 양떼를 팽개쳐버리고 다 자기 집에 자기 나름대로 이게 단장도 했겠죠. 그냥 부시하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 갔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만 홀로 남아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를 보자마자 하나님이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라고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에 사울왕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사무엘이 이와 같이 가서 제2대 왕을 삼기 위해서 뽑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갔다 이 소문이 퍼지면 사울왕에게 들어가면 아마 사무엘도 살아남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 몰래 비밀리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기민이 자기 집에 왔다고 다 자기 집을 향하여 다 가버렸는데 양떼를 핑계쳐버리고 갔는데 이 다윗만은 양떼를 지키고 있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양을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할 일을 분명하게 맡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의 현장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만약 양떼를 지키지 않냐고 다윗도 자기 형들만 가냐 나도 가야 되겠다 하고 가버리면 양떼들만 있잖아요. 그러면 들녘에는 여러 짐승들이 양떼를 물어 죽인다든지 이와 같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형들은 갔지만은 그는 그 자리를 보존하고 지키고 있었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실까? 하나님은 대관절 어떤 사람을 장중에 붙어서 자기의 사람으로 이와 같이 위대하게 사용하실까? 자기의 일을 맡은 일을 완수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맡은 일이 무엇이든 간에 이와 같이 내팽개쳐버리고 집으로 도망가는 형들처럼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양떼를 지키는 사람이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맡은 일을 입히게 접히게 되면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꽁무니를 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일들은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이 중요하냐, 이것이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하고 복잡한 이 세상에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업을, 어떤 이는 직장을, 어떤 이는 다른 조그마한 이 영업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생활 속에서 하는 일인데, 또 어떤 이는 그 중에도 교회 일을 맡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월급을 받아서 아니면 생활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이 우선이 되거나 사업장이 우선이 되거나 그 외에 다른 것에 자영업에 우선이 되는 이러한 신자는 첫 걸음이 잘못됐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지 아니하시면은 보장할 수가 없어요. 내일이 보장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으니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시온의 아침을 맞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여기부터 건강 주심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중소기업의 이사입니다. 그 이사인데 그 회사 종업원들이 말하는 저 사람 불도저야, 들소야, 저 사람 컨테이너야 이렇게 별명을 붙은 이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회사 일이라면 뭐 다짜 고쩌라고 뭐 다른 것보다는 회사 일하면 전폭적으로 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아주 건강하고 뭐 1년 내내 감기 몸살 한 번 걸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바로 병명이 신경성 고혈압과 그리고 간경화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가 1년 동안 치료를 받고 나서 하는 말이 3개월 치료를 받고서 의사가 하는 말이 퇴원하거든요.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서 가만히 쉬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래 해놓으니까 의사 말을 100% 들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 전에는 회사 일이 항상 문제예요. 뭐 교회 일은 뒷전이고 회사 일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교회가 돌아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건강이 좋지 못하여 입원하고 1년 동안 가만히 계셔서 쉬라는 이 의사의 말에 충격을 받아서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아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졌습니다. 먼저는 교회 일부터 생각하고 나머지는 자기 자신의 일을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취급되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신자라고 한다면 내가 먼저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말이. 자기 일 다 하고 나서 이제 남는 쪼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바로 하나님의 일에 최우선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쏙 드는 사람이냐? 너그러운 마음을 간직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주 정말로 신실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그가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까?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군대를 동원하고 별의별 짓 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이 이제 피해서 안 되니까 이제 망명까지 가는 이러한 일들도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보면 여러 가지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생명을 해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제 다윗을 잡으러 온 이 사울이 보니까 군사들과 잠을 자고 있었어. 그때 몰래 왕의 용포를 살짝 잘라서 와서 건너편에 와서 막 이제 꽉 물질입니다. 야, 이 군사들아, 너희들이 뭐하느냐? 무슨 너희 왕을 이와 같이 지켜야 할 너희가 지금 뭘 잠을 자고 있냐? 내가 왕의 도포를 잘라왔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내가 분명히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내가 왕을 죽이지 않는 것은 두 가지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어찌 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중심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의 너그러운 마음을 간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음해하고 중상하는 신하의 비행을 알면서도 그는 용서해 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용서가 이와 같이 쉬운 일입니까? 정말로 어려운 일. 저에게 이제 어떤 분이, 젊은 분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하는 말이, 우리 집에 들어가려니까 집이 308호인데, LH공사 308호인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쇠공을 불렀는데 돈이 없어서 4,000원이 모자란대요. 4,000원이. 4,000원이 있으면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 보니까 나도 4,000원이 없어. 전원짜리 없어요. 10,000원짜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줄까 말까 하다가, 이거 뭐야, 오늘 내가 또 뛰구나, 이런 짓이 가끔 있으니까 오늘도 뛰었어 이러고 10,000원을 줬어요. 10,000원을 줬는데 나는 308동에 삽니다 이래요. 여기 아니고 문산이에요. 그래가 이제 뛴 줄 알고 저도 뭐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이제 경비원 반장님 저한테, 반장님, 그래 왜 이렇게 해? 누구한테 돈 빌려줬습니까? 돈 빌려준 일 있지요. 10,000원. 그랬더니 308동. 그러니까 그 청년이 찾아와서 돈을 주고 꼭 그분에게 전해주시라고 이러면서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아놓고, 이야, 그 사람 좀 진실한 사람이구나, 나는 안 받을 생각을 했는데,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내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이겁니다. 다윗도 그것을 몸속 깊이 깨닫고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어찌하냐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이 너무나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성격과 생활의 태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엇과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그 사람의 성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격이 편협하고 옹졸한 사람은 원수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격이 너그럽고 오만한 사람은 섭섭해도 감정이 일어나도 그만 쉽사리 풀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노이로제 환자들은 속이 좁고 내성적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큰일을 하려면 너그러운 마음을 다윗처럼 지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쟁이가 마음이 넓어야지, 예수님이 마음이 좁으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웬간하면 불신자들 막 다투고 이래도 금방 화해하잖아요. 우리 예수쟁이는 이 원수가 되면 평생 가네, 평생. 그래 되겠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넓은 마음을 지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일들을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원수 맺는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슴에 이와 같이 화가 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거 다 기억해 보세요.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부부지간에도 다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까지 다 기억하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곧잘 잊어버리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고 산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편안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미국의 신시아 하이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현대 여성들의 사고방식을 그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우리말로 나 없이 못 산다더니 아직도 살아있네 하는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살아있을 때 당신은 무슨 나 못 살아 이랬는데도 죽고 나서 그 책이 그래요. 죽고 나서 보니까 그 아내가 잘 살아있다는 겁니다. 예? 왜 나 없이는 못 산다더니 그렇게 잘 사느냐 이러한 내용의 말씀. 왜 그렇습니까? 잘 사는 이유는 전에 약속한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미래 시향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지내야 앞을 바라볼 수도 있고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돼야 대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너그러운 사람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다윗은 어떠냐?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23절 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뭘 한다고요?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 예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룰 만한 그릇이 됐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구주가 되게 하셨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크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은 우리처럼 눈앞에만 보이는 것만 보이고 그 외에는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먼 거리에도 넓은 곳에도 일개도 이렇게 온 천하를 다 두루 살피고 계십니다. 눈앞의 것만 보지 않고 멀리 보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의 믿음이 다윗의 사람됨이 넉넉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존재 가치와 필요 가치를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제 아무리 값비싼 여러분 가구를 보십시오. 가구도 제가 있을 자리에 그 자리에 있지 아니고 가구가 만약 화장실이가 있다. 좋은 가구가 고급 가구가 화장실이가 있다. 그러면 그 가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사람도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옳게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미국의 산호에 오는 산호세지요. 영락교회 두 집사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 다니고 있습니다. 충성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햄버거 가게를 이와 같이 합니다. 샌드위치와 더불어 두 가지 하는데 그런데 미국 사람이 계속 그 가게를 이용하는 거예요. 신사가 와서 이용을 하다가 한날은 하는 말이 사장님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 들어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내가 시내 중심부에 큰 고급 건물을 세웠습니다. 이 햄버거와 샌드위치가 그렇게도 맛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맛을 내는 이와 같은 음식을 만듭니까? 그러니 그곳에 내가 공짜로 가게를 그냥 줄 테니 그곳에 오되 하시되 장사를 하되 우리 전기세, 수도세 일절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컵도 우리가 돈을 내고 쓰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그냥 와서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여러분이면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에이 나 그럼 못 가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집사가 부부가 예 한참 생각하다 당황을 한 거예요. 갑자기 그 제안을 하니까 이 신사가 누군지는 모르고 그래 한참 생각해보고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몇 달을 또 거기서 장사를 잘 했어요. 하는데 이 사장이 매일 오는 거예요. 매일 와서 먹고 가고 이러는데 또 하는 말이 제안을 합니다.
또 다른 곳에 건물을 세웠는데 그곳에도 이와 똑같은 조건으로 내가 줄 테니 그곳에 와서도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이제 승낙을 해서 장사도 잘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젊은 그 사장인지 회장인지 몰라요. 이 집사람 부부는. 그래서 대답을 해놓고 하니까 또 이렇게 갑자기 예 했더니 뭐 햄버거 가게가 몇 개 생겼어요? 2개가 생겼어요. 갑자기 햄버거 가게가 2개가 생긴 거예요. 그리 장사를 잘하고 교회도 충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처럼 어떤 신사가 찾아와서 매일 먹는 그 햄버거 가게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가게를 그냥 여기에 이렇게 열어주십시오. 우리 아무것도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예 대답을 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 햄버거 가게가 2개가 생겼어요. 그 말에 순응하다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젊은 이 사장보다 회장보다 얼마나 더 크게 역사하겠느냐 말이에요. 사람에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우선권을 어디에 둬야 되냐? 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우선권을 두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 일 다 하고 나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두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마음이 좁아서 안 돼. 마음이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말단 사원으로 일을 하다가 사장이 에게 잘 보여서 회사의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해서 사주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 회사 사장이 된 분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그 회사에서 쫓겨난 사람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쫓겨난 사람 왜 쫓겨나는가? 그 사람은 공금을 횡령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회장이 모르는 척해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금을 설정한 사람은 쫓겨나고 신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사장으로 발탁이 되어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적절한 사람이 되고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 그 다음에 22절. 예, 그렇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 베냐민의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하나님이 40년간 쓰시고 어떻게 했다? 폐하시고 버렸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버렸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40년간 하나님이 사울을 도구로 쓰셨는데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서 쫓겨나고 다른 새 왕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은 40년간 쓰임을 받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속에 숨기고 가슴속에 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50년 쓰임 받느냐 60년 쓰임 받느냐 70년 80년 아니면 더 쓰임을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쓰임 받다가 버리게 되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단 한 시간이라도 1년이라도 2년이라도 10년이라도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가 359장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귀한 쓰임을 받는 이런 종들이 되어져야 안 되느냐. 그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기름불을 가지고 와서 누구에 왔냐? 사울에게 보니까 이 사울에게 이 기름불을 이미 줘서 기름을 부어 세워서 40년간 통제를 하는데 이제 누구에게 주냐면 다윗에게 그 기름불 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감동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그에게 악신이 임하니라고 말씀을 하므로 사울왕이 그때부터 번뇌케 되었더라. 제 정신을 못 차리더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기쁘고 그리고 즐겁고 평안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받들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신바람 나고 힘이 솟아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그에게 지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괴롭고 따분하고 또한 지루하고 졸리고 하품이 나고 귀찮습니다. 영적 능력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기쁨과 감격을 체험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일을 할 마음도 없어지고 마음의 평강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 문산에 가보니까 300 문산에 LH 공사가 바로 앞에 쫙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이 러시아에서 온 고려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 정부가 100만원씩 매월 준대. 100만원씩. 그런데 또 돈 많이 준다. 러시아에서 고생했다고 그래 정부에서 돈을 주는구나. 근데 이분들이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는 말이 전화가 하는 말이 전화가 일을 안 한다네요. 이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요? 전화가 일을 안 한다. 그래 그게 무슨 말이요? 그냥 저기 기계 웃사고 내가 못 알아듣는다. 이 웃사고 막 그러더라고.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전화가 무슨 일을 못 하는데 그 전화가 연락이 안 했어. 뭐 연락이 안 돼서 뭐 그래가지고 뭐 모대집이 말을 이야기를 못 했집이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뭡니까? 무슨 말 합니까? 이러니까 하는 말이 아이고 전화가 고장났다는 말이요. 이래요. 예.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전화가 고장나니까 연락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고려인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장난 전화는 통화가 안 돼요. 일도 안 됩니다. 고장난 신앙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고장난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와 관계도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일을 하려고 해도 일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고장났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보니까 극동방송에는 그 고장났다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뭘 하냐면 이제 편지를 받는데 읽은데 이제 그 PD가 하는 말이 교회에 방학을 한 사람은 방학이라 쓰고 그렇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쓰십시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참 잘 또 쓴다. 말을 잘 또 쓴다. 교회 방학이대요. 교회 방학. 이 말이 뭡니까? 그의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역사를 낼 때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고장난 전화처럼 되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영적 진단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너그러운 마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넉넉한 믿음을 가진 사람. 성령의 역사하심이 감동받아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서 감동해 주시고 그 능력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마음에 그냥 들지 말고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